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죄를 져서 죽게 생겼어요. 어떤 자녀가 죽는데 부모님이 편하게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감옥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편안히 막 배불리 깡깡 먹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제가 만약에 사람을 우연하게 죽여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대신 누가 죄를 갚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죄를 사면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을 얻고 다닐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분 밥 3끼 사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고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잘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서 천국을 호령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고요 어두워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쫙 비추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행위가 악하니까 어두운 데로 갈래요. 나는 어둡게 살래요. 나는 더럽게 살래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벌써 받아버리고 나중에 정죄함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불에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받냐?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언제 기도하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달라고 안 하니까 그냥 언제 달라고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구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 우리를 가만히 안 내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살거나 하나님을 믿지 말거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위험을 줘서 죄로 우리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난을, 핍박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잖아요. 죄와 탐심을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겨요. 저는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넉넉히 고난을 이긴다니까요. 넉넉히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나를 이토록 은혜를 주셨는데, 천국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가시밭길을,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쫄아서 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평안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고난과 핍박과 위험을 넉넉히 이기며 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베풀지 않아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 눈은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몰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을 하고 있고 생명책에, 행위책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당신의 그 마음, 그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이 행동을 지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라. 조심해서 말을 해라. 조심해서 어떤 일을 해라. 조심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하면 털컥 걸리는 거예요. 죄에 늪에 걸리는 겁니다. 자, 시편 96편 13절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땅도 심판하고 세계도 심판하고 백성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심판권을 주셔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암행어사 있죠? 왕이 보내죠. 다 모든 고을에 가서 똑바로 사건들이 똑바로 관리를 하고 있나 빨리 파악하라. 왕의 사명을 받아서 마패를 들고 갑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나 암행어사야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원래 이렇게 딱 보다가 비리를 저지를 때 암행어사 마패를 하고 막 쫙 해가지고 막 사업돈이 어디 싹 다 결박하잖아요. 왕의 대리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암행어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먼저 예수님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거죠. 그 아들을 무시하고 막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심판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사망,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딱 씁니다. 이렇게 딱 쓰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교훈해 주셨는데 아무도 우리를 교훈해 주는 사람
사람이 없어. 마귀가 이쪽에서 막 우리 죄를 고소하고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커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대로 그 죄가 적용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싹,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이 나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돼.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네 가지를 원하는데 그것을 참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가지가 뭘까? 첫 번째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 1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를 찢었습니까? 죄를 져서 그래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버립니다. 죄를 지니까. 죄는 똥과 같아요. 배설물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죄는 당연히 씻음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불로 태워서 냄새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는 죄의 그 악한 그 냄새와 진동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1번이에요. 설교 딴 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설교 365일 하면 돼요. 죄를 버리고. 그럼 죄가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 인생을 사는 자기 중심성이 죄입니다. 뭐 이렇게 가능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죄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내 포지션에 월권하는 게 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게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왜? 그 포지션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나 아버지랑 못 살겠습니다. 나 아버지 뜻 별로예요. 나 아버지 가치관 별로예요. 나 아버지 인생관 별로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집을 떠나는 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말씀을 떠나는 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 물 너무 지겨워. 나 땅에서 살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죽습니다. 둘째 아들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죠? 얼마나 호언장담을 좀 몰라요. 아버지! 유산 빨리 오늘 정리해가지고 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랑 살기 싫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될까? 안 돼요. 나 아버지 이제 나도 컸고 이제 유산 주시면 먼 나라 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내가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내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려니까 오늘 한 50억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구나. 이제 진짜 자유야. 무슨 자유야?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막 흥청망청 막 술 마시고 막 유흥을 즐기고 낮에 펑펑 놀고 돈 있으면 놀죠.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일합니까? 나 같아도 돈 한 50억 100억 있으면 커피 한잔 마시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이렇게 가지 뭐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막 일합니까?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다 공장에 막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여인들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밤에 탁 야경을 즐기면서 막 돈 쫙 마음껏 쓰는 거 나중에
통장에 잔고가 툭툭툭 떨어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죠. 근데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야. 넌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외국 노동자들 핍박받듯이 저쪽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사람들 와서 우리하고 월급 똑같이 안 받잖아요. 또 가끔은 불법 체류자를 갖고 월급 안 땡겨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돼지 치는 주인 댁에 가가지고 돼지를 쳐주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 그게 잘한 일이에요. 죽기 직전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내 중심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비전, 그래서 내 죄,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인 거, 내가 하나님이 된 거, 그게 교만과 욕심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회개하고 버리고 깨뜨리고 고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이 탕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주인 아들은 엄청 배불리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싫었어. 더 하나님이 뵙고 싶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엄청 자유롭고 엄청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거야. 하나님 그 간섭이 싫어. 그 1%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이 아들도 1%의 간섭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예요. 죄.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의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의 기초요, 중심이요, 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 아들이나 일꾼을 받는 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품꾼으로 들어가서 그냥 한번 살아볼까? 굶지 말고 한번 살아볼까? 그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거죠. 아까 찬양했죠?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냥 괴로운 상태로 있어. 주님 나 그냥 괴로울래요. 나 그냥 슬프게 그냥 할래요. 답답이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답답이가 많다고. 지금 아픈데 치료 안 받아요. 안수 안 받아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아프고 그냥 죽는데 그냥 죽지 뭐. 아픈데 그냥 아프지 뭐. 근데 돈 없으면 돈 없네. 돈은 걱정을 해요. 돈 없지 뭐. 그냥 가난하게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돈은 걱정하고 돈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프고 죽는 거는 그냥 해결하려고 안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는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죽을래.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됐어. 그냥 죽을라니까. 이게 답답해. 알려주면은 믿어야 되는데 됐어. 그냥 죽고 말지 뭐. 가난하지 뭐 그냥. 고집입니다. 죄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회개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국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떤 곳에서는 회개하라고 외쳐, 어떤 곳에서는 믿으라고만 외쳐. 회개는 없어.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이 값싼 쌍려가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잘 믿어서 가고 이래. 복음은 믿는데 회개가 없어. 그냥 성품이나 죄성이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아. 회개가 없잖아. 근데 복음을 믿긴 믿어. 그러니까 반쪽짜리거든. 회개는 했어. 근데 복음대로 안 살아. 성품은 바뀌고 인성은 바뀌고 생각은 바뀌었어. 근데 복음을 안 믿어. 벌써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야 구원과 구원의 삶이 같이 가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없고, 구원의 삶은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 와라. 누구든지 다 돌아와라. 다 회복시켜줄게. 다 해결해줄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거예요. 과거 묻지 않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 찾아갑니다. 갈릴리에 공기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가요. 그랬더니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막 달려와요. 그때 주님이 야 이 자식아, 너 나 3번 부인할 때 그따구로 되겠어?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냐 아직도?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안 물어봐요. 그냥 묻어주고 덮어주고 그냥 상처를, 아픔을 꺼내지 않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와이프는 30년 전 거 그때 한 말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했었을 때. 그걸 기억해. 그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못해준 거 그때 나한테 상처 준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괜찮아. 네가 돈 다 까먹은 거, 탕자가 50억 까먹은 거 괜찮아. 네가 아버지 그때 부인하고 집을 나간 거 괜찮아. 돌아온 게 중요한 거야. 잘 왔다. 고맙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너무 좋다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한 명 전도해 오잖아요. 천국 잔치가 열려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가장 많이 해야,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교회 지들끼리 잔치하고 있어. 첫째 아들 아버지 잔치하고 아들 둘째 아들 나가가지고 지금 죽었는 사람이 모르는데 첫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잔치하고 둘째 아들도 이 잔치에 참여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 신경 쓰지 마요. 우리끼리 잔치합시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그게 이웃들이 죽거나 말거나 죄에 허우덕거리거나 말거나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모든 집회, 전도하지 않는 모든 교회, 전도하지 않는 모든 성도와 목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화를 아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잘 아십니까? 아내를 잘 아세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알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다. 옛날에 노래 그룹도 있었죠. 야다. 그 다음에 에이도라는 뜻인데 알다, 이해하다. 야다를 더 찾아보니까 알아채다. 알아채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알아채는다. 관찰하고 잘 살펴보고 주목해야 알아채요. 그 다음에 인지하다, 또 경험하다, 또 구별하고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관심을 가지고 친숙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알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어봐야 되고, 같이 살아봐야 되고, 같이 잠도 자봐야 되고, 저 사람이 승질 나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착할 때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배우자를 만날 때 사귀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승질 내고, 약속 시간 늦게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내가 막 뭐라고 하고 헤어지자 하면 붙드나 안 붙드나 이런 거 다 살펴보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나, 화가 났을 때는 다 때려 부시나 안 부시나, 참나, 이런 거 다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런 걸 다 보고 계세요. 네가 나 아냐? 내가 하나님 잘 알죠.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는데 모르죠. 하나님을 관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축복을 받고 죽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대부분 아내나 남편들이 상대를 모릅니다. 저 사람 MBTI가 뭔지, 저 사람이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위로를 받고 있는지, 지금 자신한테 화가 났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과 하나님을 알아라.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영생 못해요.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학교 공부하고 막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돼서 알아. 근데 방언이 어디야? 모르는 거지.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해. 그냥 공부만 해. 하나님 잘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50% 아는 거. 근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뭐 엄청 공부해갖고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달라고 막 회개하고 그럴 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맨날 있냐? 답답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만 계속 해. 기도 예수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말씀만 읽어. 기도는 안 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답답해요, 인간이. 한쪽으로 쏠려있단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본 사람, 이제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는 맨날 기도만 해. 교회 말씀 중심적인 목사 맨날 책만 읽고 말씀만 봐.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어리어리하죠. 인생을 치라고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쪽에 하나님을 좌우나 우두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인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뜻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막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는 두 번째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첫 번째예요. 거룩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게 야, 기뻐하며 살아. 야, 기도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맨날 슬퍼.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항상 근심 걱정이 어떻게 하냐. 인생 힘들다. 문제가 커서 고민. 기도해.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근데 그냥 걱정도 잠깐 하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막 365일 걱정해요. 하면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이 막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비평, 비판, 불평, 불만 이런 친구들이다. 얘네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감사 이런 게 같은 친구들이에요. 긍정, 감사, 용서, 용납 얘네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또 예언들 이런 걸 멸시치 말고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한 좋은 것을 해야 돼서 잘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와이프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교회 선택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직장 선택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옷 선택할 때 좀 지혜롭게 해야 야, 옷 이쁘다 이러면서 야, 옷에 어디서 그런 거 샀냐 이렇게 벌써 지혜가 없는 거죠. 비싼 거 사고 비싼데 품질은 안 좋고 이런 게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 두 번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 그거예요. 왜?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네가 흠없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좀 받아. 축복 좀 받아. 힘들게 살지 말아. 주님께 기도하고 평안하게 살아. 이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슬픔과 아픔과 가난과 고통과 근심과 이런 걸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남편과 아내가요 50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래도 내가 나 때문에 뭐 행복하게 자녀 낳고 그래도 좋아하겠지 했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언제 이혼할까? 저 외수 같은 사람은 이제 50년 살았으니 이제 자유롭고 싶다 그러더래요. 50년 동안 아내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잘해준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상처만 주고 살았는데.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잘해주기도 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혼하겠다는 얘기는 상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나도 몰라.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선지자 이런 거 막 엄청나게 권능해가고 막 병든 자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일 했잖아요. 나도 몰라. 네가 언제 나하고 진실한 얘기 해본 적 있니? 네가 내 뜻을 아니?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나도 몰라. 네 맘대로 목회하고 네 맘대로 믿었고 네 맘대로 했잖아. 나 내 모르는데? 그런 목사들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도 위험해요. 항상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은 막 능력으로 막 하나님이 막 나를 막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막. 능력보다 앞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정은 절제예요. 사랑한다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방종이 됩니다. 사랑과 절제를 참. 그래서 저는 절제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과유불급인 사람을 좋아해요. 좀 말을 좀 짙게 하고 조금 저는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저는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치료도 해주고 배고픈 자 먹여주고 그렇게 하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찾아가. 그럼 이웃이 아유 어찌간히 찾아오네.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찾아가봐요. 날마다 친구도 계속 만나봐요. 질립니다. 계속 서로를 베풀어요. 부담스러워요. 아 진짜 저 사람 못 만나겠네. 너무 나를 사랑해. 부담스러워. 그런 거 있어요. 적당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사랑은 불같이 하되 표현은 적당하게. 근데 안에서 막 사랑이 막 어마어마하게 표현을 잘해야 돼서.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여러분 비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약간 해탈도 필요하다고 봐요. 약간 뭐 불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좀 없다 약간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걸로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낮춰 겸손해. 그리고 순종까지 언제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짊어져요. 우리는 안 짊어집니다. 왜? 일단 자기가 높아. 상석에 앉아. 자기가 회장이야. 자기가 어디 사무총장이야. 나는 그 사무총장 무슨 총재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야 돼. 무슨 사무총장이 그냥 막 사무장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대표님 뭐 이렇게 뭐 대표 회장 뭐 회장이고 대표는 대표지.
무슨 뭐 대표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다 없애야 돼요. 내가 대표님, 내가 무슨 이런 회의 회장님, 내가 사무장님, 그다음에 뭐 서기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먼저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좀 더 어려워요. 아는 것보다 사랑이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표현법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가 이웃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제가 매번 하는 말씀입니다. 야, 너 나 사랑하냐? 계명 지켜. 계명 안 지키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면 너도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그 얘기는 네가 하는 말이나 기도나 사역에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왜 안 무겁냐? 사랑하면요 무거운 게 없어요. 사랑하면 어머니가 허리가 끊어져도 일을 합니다. 왜? 우리 자식 새끼 먹여야 돼. 아유, 학비 대줘야 돼. 아유, 저기 옷 사줘야 돼. 먹을 거. 안 사랑하면 야, 엄마 허리 아파 죽었다. 네가 해라. 이제 못 얻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 안 할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키웠냐고 왜 율법으로 다가갑니까? 엄마는 괜찮아. 죽어도 네가 살면 돼. 엄마는 허리가 아파서 끊어져도 괜찮아. 네 너만 건강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죠. 나는 죽어도 돼. 이들이 산다면 내가 죽을게. 내가 십자가에 2번 찢어서 죽여서 또 할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카도시, 하기오스인데 세상과 분리, 구별, 차단,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더러움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한때는 제가 여인을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끊어놓은 적이 있죠. 하나님을 막 사랑하다가 여인 나타나면 여인으로 막 하나님 이 사람 사랑을 하는데 여인가 하나님이 막 그래가지고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연인이 더 가깝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나 이런 능력보다 돈이 더 가깝거든요.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그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푹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우리가 사랑해야 돼.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교회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과 내 날, 주님의 돈과 내 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11조, 그게 주일 예배, 그게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죄와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이 명령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자, 남편과 아내는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종족이 다릅니다.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완전 달라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남편이 좀 약간 돈을 많이 못 벌어. 좀 성격이 되게 단순해. 그냥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칭찬이에요. 아내가 해야 될 최고의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칭찬입니다. 칭찬. 진급해서 떨어졌어. 여보, 괜찮아, 잘했어. 다음에 지금 하면 돼. 칭찬.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진급 되긴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남편 말에 순종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갚아줍니다. 아내는 남편들이 아내를 할 때 경청해주세요. 아내들이 말이 많아요. 잘 들어주세요. 그랬어? 그렇구나. 근데 짧게 좀 하세요. 너무 길어요. 그 남편 듣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는 듣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리고 쇼핑도 좀 짧게 하세요. 한번 갔다 오면 백화점을 전부 다 놀아요. 그냥.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쇼핑하는 것은 군대에서 총알을 피하는 스트레스와 같습니다. 어떻게 생겼네 지금 뭐 이런 거 한다랍니다. 아내를 위로해주세요. 아내들이 속병이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위로해줘. 여보, 고생이 많지? 고마워. 위로해줘. 그리고 사랑을 해줘. 격려를 해줘. 남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남자를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는 거예요. 돈 못 쓰니까 너무 괜찮아? 이렇게. 너무 괜찮을까요? 저리 가. 남자는 그래. 근데 여자는 왜 격려 안 해주지? 왜 위로 안 해주지? 가서 여보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돼, 여자는. 그냥 달라요, 성격이. 고양이가 꼬리를 치게 세우면 고양이는 경계예요. 근데 강아지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법이 다른데 개와 고양이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개는 기쁘니까 꼬리를 드는데 고양이는 경계하고 있어. 나는 올라오나? 이렇게 표현법을 알아야죠.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상대방의 스타일, 언어 표현법, 습관 잘 파악하고 관찰하고 잘 주목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냥 말씀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냥 예배 잘 드립시다, 그냥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좀 도적질, 음란, 대응 이런 거 좀 버리세요. 그냥 그게 죄의 뿌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남녀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리고 교제가 되면 사귀어요. 사귀다 보면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애인이 됩니다. 부부들 잘 들으세요.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1단계도 통과 안 하는 거예요. 소통이 잘 돼.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엄청 교제가 돼. 그럼 막 사귀어져. 이 여자랑 얘기하고 이 남자랑 얘기하는 게 즐거워지고 이제 탁탁탁탁 영감 왜 불러 그냥 팍팍 그냥 쫙쫙쫙쫙 틱탁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관찰하시고 공부하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 친구가 되고 남편이 애인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손 붙잡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여보 가지 엄청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러고 있는 거죠. 50만 넘어도 흥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알아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1,000번째 드리고 막 건축하고 수억하고 교회 짓고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보다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뜻을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아시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야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있냐? 야 너는 참 내가 마음에 합한 자구나. 너는 내 뜻을 참 다 이해하고 다 순종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무슨 율법을 해가고 1천만 년에 하나님 막 빨리 응답해줘요. 안 그러면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금식 10일 들어갑니다. 하나님 1천번째 이거 들어가요. 그렇게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를 잘 모르는 이런 거를 배울 때 일심 전심 지속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사랑이 쫙 영생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며 진리의 말씀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경험으로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대로 살길 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처럼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형식적인 번제와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애인처럼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